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면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15절에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려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큐티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상조차도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이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가정과 우연히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낮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녀의 변화 또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얼핏 보면 그냥 개인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 자녀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변화 그리고 그 자녀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 여러 가지 분위기의 변화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우리가 어제 남성 큐티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은 너희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좀 이야기하는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를?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좀 변화였거든요. 우리 자녀의 변화. 근데 그 성도님 가정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정말 귀한 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저는 어제 15절 본문의 마지막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리고 주일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우리의 삶 분명한 이 시즌에 주시는 그리고 어제 또 갑자기 EM 멤버 중에 한 명이 저희 그 한옥권 큐티 모임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네, 그 나눔 속에서도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뭐 집을 이사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좀 영어롭게 하는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여성 큐티 가운데서도 이제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게 마음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됨에 대한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좀 내가 더 무엇인가를 내가 누리고 확보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추구했던 인생에서 물론 은혜 받아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평안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라고 그랬죠? 서원 놓치고 싶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그게 너무 커 보이잖아요. 다급할 때는 사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다고요. 근데 평안할 때 그게 너무 커 보여서 사실 서원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근데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래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질 텐데 그래서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한대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환난 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어제 본문의 표현을 정확하게 다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며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정말 낮은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 영어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입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고 율례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근데 그의 실체는 뭐냐면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그런데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한대요. 미워한다라는 감정은 원수와 대적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품을 수 없죠. 그리고 죄인을 향한 어떤 감정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볼 때 일단 우리의 심정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갖고 있는 감정이 그 미워함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근데 무엇을? 교훈을. 근데 입에는 그걸 달고 있다고요. 언약을 갖고 있고 율례를 전하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 악인의 실체가 그렇대요. 입에 말씀을 달고 살아요. 뭐 오류를 따지면 좀 막 말씀도 나눠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왜? 전하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말을 들어 던지며, 그러니까 뭐에 대한 태도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이게 말씀은 입에 달고 있는데 사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뒤로 던진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각을 뜨고 잡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버려야 될 게 생깁니다. 그럼 버려야 될 것을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것들을 정해진 장소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을 벌일 때 군사들이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준행랑 칩니다. 36개 준행랑을 친다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뭐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내빼는 거예요. 그때 내던지다 할 때가 바로 던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로 던졌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어떤 그 역겨움과 더러움과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나누기도 하고요, 언약을 입에 둬요. 그런데 실제로 태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야기를 하시냐? 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되질 않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얘기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근거가 있으시겠죠? 근데 근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18절이에요. 연합하고 동료가 되어 있대요.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단어에 있어서, 신학적인 단어에 있어서. 실제적인 연합은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된다. 이것은요, 분깃을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분깃을 나눠요, 실제로 그들과. 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은요, 연합하고 동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분깃을 나눠요.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죠. 아무리 내가 입술로 말을 하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삶에 있어서 정말 정작 분깃을 나누고 깊이 연합하는 것은 누구냐? 도둑과 그리고 가늠하는 자들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거기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앉아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그런데 거기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 보세요. 앉아 있어요.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자리에 그냥 철퍼덕 앉아있죠. 저는 분깃을 나누고 연합하고 또 동료가 되고 앉아있다는 것이 삶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에 말씀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참 목회자들한테도 뜨끔한 이야기고요. 또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뜨끔한 얘기죠. 우리는 항상 어디서 고민하죠? 말씀은 나누는데 내 삶이 따라주지 못해 라는 관점으로 그냥 다 사람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내 입에 왜 두느냐, 너 그럴 거면 왜 두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 앉아있는 것과 연합하고 있고 분깃을 나누는 그 자리를 어때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의 이 시즌에 내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거룩한 신부됨에 이야기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무슨 요일인가요? 우리 화요일이었나요? 네, 화요일이었어요. 거룩한 신부됨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지금 여기 보면 사실 말씀을 입에 붙여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누구와 분깃을 나누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지금 어디에 내가 앉아 있는가라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의 그 표현을 저는 21절의 그 앞부분에서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뭐하여도 행하여도 라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거예요. 내 언어와 행함의 극단적 분리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어와 행함의 극단적 분리 상태. 어제는 제사의 무슨요? 형식주의를 막 비판하셨죠? 오늘은 외식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디서도 나타나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서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에 말라기에. 외식과 형식주의의 끝판왕이 그때였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그걸 갖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전혀 안 갖고 있죠? 아니요, 그게 우리 죄된 본성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뭐는 좋은 줄 알아요?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게 멋진 모습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 속에 지금 뭐가 깊이 연합되어 있는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근데 주는 은혜가 뭐냐면 행하여도 뭐 했다고요? 잠잠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어떤 분이 함께 나누셨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뭐예요? 잠잠하였더니 네가 오해했대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루틴 있죠? 나는 말씀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힌 거 잘 깨닫는데 행함은 그래 라고 하는 게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좀 잠잠했더니 마치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잠잠함을 용서와 묵인과 동의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는 뭘까요? 인내요, 기다림이에요. 어떤 기다림일까요? 저는 거추장스러운 말로 표현하기보다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변해라 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좀 박차고 일어나면 안 되겠냐? 그 게으름의 자리건 악의 자리건 그 네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자꾸 그 우상숭배, 자기만족의 자리건 좀 떠나면 안 되겠냐? 그 너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자리야. 근데 거기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뭐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전혀 필요 없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비의 집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그냥 만족해서 낄낄거리며 앉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말씀이요 23절이에요 22절은 뭐 굉장히 큰 경고죠.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건 저희가 일단 생략하고요. 그러나 깊이 묵상 안 하되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영화로움이, 그러니까 너가 산다. 결국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거야 라는 건데요, 이거는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이게 해요. 저는 이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 가정과 만나고, 어제 저녁에 이제 큐티하고, 또 그 성도님들 기도 제목 얘기할 때 조금 지경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요 가정의 요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요 어제 만났던 가정의 자녀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 자녀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정말 충분히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포드가 그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 그가 죽고 사는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결국 너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주일날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럼 그게 그냥 좀 이렇게 뿌옇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사님들? 누구에게 이걸 설명해 볼 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아빠.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대. 그럼 그게 뭐야?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하고 갔는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뭘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불평하지 말고 그냥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감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다예요. 토다인데 이거는 고백, 그리고 찬양, 그다음에 thanks offering, 그러니까 감사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단어이기도 해요. 토다. 이거의 어근이 뭐냐면 어근이 야다라는 건데요, 이 야다가 던지다라는 의미의 야다예요. 던지다. 그건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에 가깝죠. 던지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토다예요. 야다에서 나온 토다인데, 그 학자들이 이것들을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묵상해도 사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다가 감사라는 말의 어근이 된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려고 그랬잖아요. 고맙다, 참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고맙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각종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행위와 관련된 표현. 결국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 물론 다 깔려 있어요. 근데 뭘까요? 실제적인 행위와 표현이 중요하다. 오늘 뭐였죠? 너 입술로는 말을 얘기하고 나누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입에 두는데, 그게 뭘까요?
행위와 표현이 분깃을 나누고 있는 것이 결국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분깃을 나누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 거기에 그냥 철퍼덕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신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이 뭘 드렸죠?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뭐죠? 이 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이 소리가 뭡니까? 제가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증스럽게 보셨으면 그때 이후로 마음을 딱 접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행위와 일상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담긴, 마치 사울이 실패한 그 자리가 아니라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의 예배.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뭐라나?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너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리려고 오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해해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예배 강조하고 성교 강조하고 묵상 강조하고 큐티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비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있는 거 야합하고 뭉쳐있는 것은 정말 끼리끼리에 불과한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야기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결국 마음속의 그 고마움을, 그리고 마음속의 신앙을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대요. 삶이죠. 그리고 어딘가를 우리가 떠나기로 결단하는 거죠. 나는 참 깨닫기는 잘하는데 삶은 받쳐주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시금 뭐라 말씀하시면, 그 변화는 분명히 영광스럽게,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조그만 변화도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삶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그 몇몇 그 대화들 속에 하나님께 주셨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 그 분명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러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얘기하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그것들을 맛보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참 그건 중요한 태도예요. 그런데 단순히 고맙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각종 행위, 그리고 표현,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할 때 이 단어와 이 표현 방식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했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가 길을 준비하다라는 직역이에요. 길을 준비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 길을 이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앉아있던 자리를 떠나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고, 또 그 모든 길을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입술에 있는 그 언약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 표현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를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